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광주 정심사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로 통일신라 헌왕왕 때 철감선사 도윤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철감선사는 중국 당나라로 가서 마조의 제자 남전보원 선사를 만나서 서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도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보는 목격도전으로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철감선사는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스승 남전은 나의 법이 동국으로 들어간다 하며 철감선사에게 법을 인가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심사는 선찰로 그 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의 향기는 정심사 절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정은 번뇌가 모두 없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져서 도를 얻는 것이므로 정심은 본래 없는 마음자리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원래 부처였음을 자각하는 곳이 바로 이곳 정심사입니다. 이 말은 무등산의 무등과 통합니다. 불교에서 무등의 의미는 부처님의 지혜는 비유할 만한 것이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어서 무등이라고 했으며, 특히 법화이소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더불어 동등하기 때문에 무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등의 서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중생과 부처님이 평등하여 하나가 되기를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정심사 아랫동네 빛골 광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항상 평등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서 백제 때 이 산에 성을 쌓자 백성들이 이에 편안히 살면서 즐거워 무등상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전합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항쟁은 무등산의 평등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뛰어난 기계는 무등산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천성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그 심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무등 정심사 초입에 있는 정신교를 보니 철감선사의 스승 남전보원선사의 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돌다리에서 남전이 한상과 습득에게 작별을 하자 한상과 습득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500나한께 예배 드리러 가네. 내가 듣기로는 500나한은 모두 물소가 되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남전은 허허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한이 물소가 되었다면 물소 또한 나한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등하고 평등한 이야기죠. 말이 필요 없는 선을 전하기 위해 떠난 남전의 사상은 철감선사를 통해 무등산 온 땅에 퍼져 돌과 이끼조차 부처가 되었습니다. 정심사로 들어가는 일주문 옆에 부도밭이 있는데 이곳에는 세 분의 스님의 부도와 세 분의 공덕주 신도의 무덤이 탑의 형태로 있고, 그리고 정심사를 위해 농과 밭 등 많은 시주를 한 신도들의
공덕비가 함께 있습니다. 좌측에 수월당 보문탑이 있고 가운데는 기초관 오람당 대사민성이라는 부두가 있고 그리고 제일 조그마한 교몽당 부두가 있습니다. 여러 비석과 부두 가운데 정심사 불량계답이라는 비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범한 이 비석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모든 것이 어려웠을 시절에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정심사 불자들이 계를 조직해서 농과 밭을 정심사에 시주한 선행을 기록한 비입니다. 이런 공덕을 수위 찬탄하며 이제 사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음 세지 양대보살님을 이제 참배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자비문을 맡고 오른쪽엔 대세지보살이 지혜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 위에 동자가 꿇어앉은 채 정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모습과 대세지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 위에 동녀가 두루마리 경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이채롭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동자가 든 정병섭 감노수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문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세지보살은 연불산매로 보살도를 이룬 보살이기 때문에 모든 법으로 고통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두루마리 대다라니를 들고 있어 중생들이 이 다라니를 지송하면 삼계를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다는 지혜문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전 보원선사가 예경한 신통령이 무궁한 500당전의 500난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섭 안한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빈두르 존자 등 16명의 아라한 또 500명의 제자들은 신통력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하는 능력을 지닌 분이 바로 나입니다. 남전 보원선사가 예경한 물소가 되기도 하고 난이 되기도 하는 등 각양각색 천태만상의 모습은 제멋대로 행동하여도 걸림이 없습니다. 대들보 위에서 앉은 모습은 부처님의 법을 들을 때는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서 또 재밌기도 하죠. 정심사에는 그래서 해마다 나님들을 즐겁게 해드린 500대제를 열어서 불자들의 수명장수와 편안한 삶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심사에는 태양이 모든 사물을 골고루 비추는 것을 나타내는 불일증휘라는 것이 무등임을 일깨워주는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신라말 조성된 철 비로자나불은 손모습이 부처님이 중생을 감싸 안는 직원인으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또 1000년이 넘도록 무등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 철부처님은 신체의 비례가 알맞고 통견의 법 위에 긴 허리를 곧게 펴서 결과부자한 모습은 안정되고 당당하며 세련된 모습입니다. 머리의 육계는 우뚝하고 얼굴은 가름하고 이목구비가 자연스럽고 목에는 견도, 수도, 무학도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삼도가 목주름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심사는 야외 불탑 박물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3층 불탑이, 고려시대에는 5층 불탑이, 조선시대는 7층 불탑이 함께해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당전 앞 3층 불탑은 문양이 없이 이중 기단 위에 비례에 맞게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형태로 아무런 장식이 없어서 단정하고 소박해 보이지만은 지붕의 처마는 아주 날렵해서 날아갈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상륜의 앙화는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단조로움을 피하기도 했죠. 또 담장 근처에 있는 고려 후기 5층 불탑은 짧은 이중 기단에 5층 탑신을 쌓아 올렸습니다. 1층 탑신 4곳에는 중앙에 사각으로 꽃문양을 새겨 넣었고, 또 깨어진 지붕과 탑신은 이 정말 어려운 세월을 견디는 불교를 보는 것 같아서 또 가슴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옆에 7층 불탑은 조선 중기의 불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대석 위에 바로 탑신을 올리고 탑신 사면에는 7층부터 2층까지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 진언인 오만이 반매hum을 한 글자씩 이렇게 범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 뜻은 관세음보살의 미묘하신 마음을 나타내는 6글자 대광명의 진언으로 옴 여의주와 같은 연꽃이여 청정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탑 즉 부처님을 이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탑신에는 연꽃을 새겨 넣어 진언의 뜻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물들지 않는 연꽃임을 또 나타내기도 했죠. 또 그 뒤에 원통전 안에는 연하대자 위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데 전체적인 높이는 2.7m 내외로 또 얼굴의 마모가 상당히 좀 심하지만은 얼굴은 그런대로 가름하고 또 원통령 보관 속에는 아미타불을 정대하고 귀는 길고 목에는 이 삼도와 또 이 구슬이 영락이 걸었던 흔적이 보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내려서 정병을 잡고 왼손은 올려서 연꽃가지를 잡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심사에서 시작한 무등산 규봉암 산행은 더욱 무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1187m 무등산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삼국사에는 무진학, 고려사에는 무등산, 동국여지 성남에서는 서석산, 조선 후기에는 무당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무등산 정상에는 용암과 화산재가 갑자기 식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라는 기둥 모양의 돌이 띠를 두르듯이 서 있어서 주상절리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산을 무돌매라고 불렀고 그것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 무등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심사에서 2km 남짓 걸어 올라가면 중머리째가 나옵니다. 중머리? 해발 617m 고가에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이것이 삭발한 스님 머리처럼 보여서 중머리째로 불렀다고 합니다. 왕홍명집에 스님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삭발을 해서 그 자태를 훼손하는 일이야말로 고매한 소박함을 남기는 것이며 부모를 하직하고 애정을 끊는 일은 성인의 성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머리가 자라는 것을 무명초라고 해서 삭발은 마음의 때를 제거하고 청정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삭발한 정수리에는 인욕의 옷을 입는다. 참는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머리제에서 약 1.5km를 스님처럼 마음의 때를 벗고 올라가면 길게 서 있는 부처님을 뵙는 장불제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면 멀리 서 있는 입석대와 서석대가 곧 부처님이 길게 서 계신 것 같다 해서 이 고개를 장불제라고 하였답니다. 자연이 곧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입석대와 서석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또한 장불제 외 시원함은 내가 소중히 여긴 나만의 것이라고 한 욕심,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어리석음, 이 모든 찌꺼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듯 시원합니다. 또 이 무등산에는 수많은 사찰과 고승들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성방이 몹시 좁아 좌선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부사이사, 나홍선사가 창건한 연불암, 3일만 머무르면 도를 깨닫는다는 삼일암, 금타방, 은저감, 성문사, 금석사, 대자사, 규봉암 등 수많은 절들이 골짜기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산에서 수행한 스님 또한 하나같이 유명한 분들입니다. 원효, 의상, 원강, 도윤, 지증, 도선, 보조, 나홍 등 모두 한국 불교의 근간을 세운 스님들로 모두 무등을 강조하셨던 분들입니다. 갑자기 저도 어느 바위 틈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광주 목사 서영수는 무등산 불명암 중수 모형문에서 규봉이 우뚝 솟아 있으니 손을 놓아 버릴 벼랑을 푸른 노을이 감싸고 있고 항구의 차례 장엄한 불상을 다투어 보고 청길새가 나는 길에 장중한 범정설이 서로 화답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등산의 바위, 벼랑, 규봉, 서석대, 입석대 자체가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의 끝없는 수행의 결과 깨달음을 성취한 장소가 바로 백척간두라고 하면 중생을 위해서 세상의 번뇌 속으로 자신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가 진일보입니다. 차례를 장엄한 불상은 이러한 바위들이 우주에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을 놔두어 보는 것과 같고, 새가 나는 길은 범정소리는 장불제에서 규봉암 가는 길은 지공대사가 수많은 반석으로 깔아놓은 곳입니다. 그래도 지공너덜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석에 나무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가면 맑은 범정소리가 정말 울립니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서 있는 나의 영혼을 만난 듯, 부처님을 만난 듯 태초의 고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돈은 따로 얻는 것이 없다. 본래 없는 나의 마음이 바로 입석이고 서석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것으로만 여겨왔던 사물들이 바로 나라고 느껴집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을 깨닫는 무등의 세계는 무등산에 있습니다. 아득하게 먼 하늘은 손에 잡힐 듯 가깝고, 가깝게 여겨왔던 인간의 세상은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곳이 무등산이기도 합니다. 입석의 동쪽
규봉암은 옥으로 만든 홀과 같은 바위 봉우리 밑에 지은 재림이 규봉암입니다. 무등산에 오른 정약용은 규봉이라는 산은 두 봉우리에 깎아지른 모습이 마치 홀과 같다고 하여 임금 앞에 신하가 들고 서 있는 홀을 연상하였던 것입니다. 규는 옛날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신표로 내려주었던 것으로 조회를 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로 상아 같은 재료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자에게 아랠 말을 거기서 살짝 적어가지고 또 컨닝 페이퍼로도 사용을 했다니 재밌죠. 특히 이 규봉암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정예 결사하기 전에 이곳 서석산에 규봉나냐란 암자를 지어서 참선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규봉암 뒤 광석대 남쪽에 불보사를 나타내는 삼존석이 있는데 이들 바위들은 욕계, 색계, 하늘의 신들이 삼존부를 향해 호를 들고 예경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삼존석이라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김극기는 무등산 규봉암에 올라서 기이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이 변등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아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깨끗한 규봉암의 주변의 풍광은 옛 시인들의 마음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규봉암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물 한 모금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듯 상쾌합니다. 돌아보니 무등산의 신령스러운 봉우리들은 여연히 푸른 빛을 띠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빛고을엔 언제나 빛부처님이 계십니다. 평등과 무등에 차별이 없으시며 미묘하신 말씀이 무등등하신 부처님께 먹이를 숙여 전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